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자기 자신 좀 토닥이면서요.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축복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성업아 사랑한다, 성업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맥추절로 주일을 지냈습니다. 1년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의 주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건 이 매주일이 작은 감사절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주일은 작은 부활절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이고, 또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잡아서 항상 이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그러한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은 지지난주죠. 레위기 21장과 더불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 규례의 내용이 그 제사장의 장례, 가족의 장례나 다른 장례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리고 장애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다뤘다면,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성물이라고 하는 음식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음식이 되는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도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대부분의 것, 많은 부분은 제사장이 또 그것을 음식으로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은 이 성물이 어떠한 것이며 이 성물은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만 하는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이죠. 더불어서 이 성물, 재물이 되는 동물,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아멘. 여기 2절 저희가 읽었는데, 아까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32절에 가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성호라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32절에도 있습니다.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저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그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보고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앞에 나옵니다. 화면에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지 너희는 욕되게 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다고요? 성물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제사장인 너희에게 주어지는 성물, 음식 때문에, 너희가 먹고 주어진 음식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레위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욕될까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세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제사 음식, 22장 2절에 거룩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9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 세번역인데, 왜냐하면 제가 왜 세번역으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딱 와닿지 않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세번역은 딱 와닿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한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욕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2절과 9절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31절과 3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도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31절,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어떤 경우가 욕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내가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 욕되게 안 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내 이름이 욕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어떤 경우가 욕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물, 너에게 주는 그 성물을 제대로 먹지 않고 혹은 먹지 말아야 될 때 그것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어길 때, 그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욕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래전입니다. 아마 2018년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장 9절 말씀을 드리면서 6장 9절에 이제 이 부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누가 그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손가락질받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손가락질받고 지탄받고 욕되게 된다.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정하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홈니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죠.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신선한 고기를 가져가려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이미 자기의 몫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몫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음식인데, 하지만 제사장이라도 부정했을 경우에는 먹지 말아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이 나오는 병에 걸렸거나 혹은 죽은 것을 만졌거나 혹은 설정했거나 어떠한 모든 부정과 접촉한 제사장은 그 저녁까지 부정할 것인데,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씻고 난 후에, 정해진 후에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자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기다리는 게 얼마나 몇 시간, 그게 얼마나 대수이고 씻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하면서 쉽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쉬운 것,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 중에 그걸 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미노인데요, 아주 요만큼 작은 도미노 하나가 시작인데 그거 하나에 뒤에 있는 것, 그것의 1.5배 크기로, 갈수록 점점점 크게 1.5배 크기로 하니까 한 10개 정도, 10개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니까 거의 제 몸만한 도미노, 큰 도미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거 하나를 딱 넘어뜨리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퉁퉁퉁퉁 하면서 그 큰 것까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 큰 것에 더 큰 1.5배가 있어도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의 자막이 뭐라고 나냐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이 이루어진다,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 어차피 나의 몫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차피 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취하면, 즉 부정한 상태에서 취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규례를 엄격하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런 규례를 정했고 엄격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제사장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딱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그건 뭐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딱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한 이유는 뭘까요? 먹지 말라고 한 거죠. 먹지 말라.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그걸 먹을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좀 운명론적으로 가거나 하나님이 그냥 이상한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잘못할 때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막아주지 않고, 따먹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찾아와서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주는 이유는 이 규정을 통해서 이걸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혹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구별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장자, 요즘은 장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 성경도 그렇고 장자, 장손 이런 말을 읽지 않습니까? 그 장자와 장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좀 더 엄격한 것들을 요구하죠. 좀 더 바르고 좀 더 옳은 것들을 구하고 뭐 행실이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장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인 왕자라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세자라면 그 어떤 다른 왕손보다 더 엄격한 교육과 더 엄격한 태도와 자질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 세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격한 걸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도 문화촌 톡에다가 그 얘기를,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쓰면서 잠깐 말씀을 써놨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썼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 거룩함의 은혜를 덧입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중에 성물을 먹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겁니다. 이게 성물인 줄 모르고 먹거나 혹은 자기가 부정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지중에 먹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르고서 먹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지만 혹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이 성물인 줄 모르고 취하여서 먹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그 가치를 갚고 다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기 앞에 레위기 앞쪽에 가보면 제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제사에서 이러한 규례가 있었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에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제사, 그게 속건제였는데 그 속건제와 같은 형식을 여기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성물이지만 부지중에 모르고서 혹은 부득이하여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것이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진설병이라는 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자들이 부득이하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부득이하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그랬을 때 그것을 되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기르고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실수했어도 그것 때문에 바로 생명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바로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장인가요? 뒤에 가서 전쟁 중에 그들이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그것을 되갚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살면서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실수들 혹은 잘못된 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장 사생결단을 낼 만큼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살아와서, 인생을 많이 살아서 알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별것 아니었던 것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순간이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은, 많은 것은 그렇게까지 크고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것 아니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빠른 판단과 빠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실수를 줄이려면 조금 더 주의해서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줄여가시기를, 혹은 실수하셨더라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얻었기에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로 바쳐져 있는 그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제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 앞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는 좀 제물의 종류가 다르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제물의 가장 기본은 뭐였냐면 흠없는, 가축으로서 흠없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흠에 대한 이 부분, 제물의 흠에 대한 부분이 그 21장에 가보면 제사장의 어떤 장애에 대한 흠이 생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없는, 결점이 없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바꾸면 흠이 없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제물을, 흠이 없는 제사장과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자 나온 그 사람은 흠이 있나요, 없나요? 흠이 있습니다. 범죄했기에, 흠이 있기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흠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흠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에 흠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 흠없는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나는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구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도 제물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재밌는 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다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에는 흠이 없는 걸 요구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는 좀 다리의 모양과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도, 흠이 있어도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라고 하는 가축에 대한 그들의 어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축에 대한 동물의 권리라고 할까요? 동물을 존중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그런 풍습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동물을 굉장히 잔인하게 잡는,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굉장히 경시하는 하나의 풍조였는데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치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가축을 대할 때 너무 가축을 막 지나치게 대해서도 안 되지만 그 가축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펫이라고 부르는 반려동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제천을 걷다 보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예전에는 그 유모차 같은 걸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모차에 사람을 탄 적이 본 적 없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항상 애완동물이 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간혹 사람 탄 유모차들이, 애들 탄 유모차들이 보이는데 예전에는요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을 키우다 보면요 키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동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버리는 거죠. 반려동물이라는 건 가족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없이, 자녀를 키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녀였다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동물이기에 쉽게 버리고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그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티 바덴. 재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의 일화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청년 시기에 한 번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여관의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신발을 누가 가져간 겁니다. 여행 중에 신발을 여러 컬레 가지고 다닐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 있는 신발을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래서 막 당황도 하지만 화도 나죠. 그러고 있는데 그 여관의 그 숙소의 주인이 자기의 조금 헌 신발이지만 신었던 신발을 주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자기랑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덴이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발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신발, 헌 신발 신고 교회 가면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당해봤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 저 사람하고 제 신발만 없어진 겁니다. 문 바로 옆에 그 미국인들 신발, 우리 것보다 더 좋은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가져가고 우리 것만 가져갔습니다. 도대체 우리 걸 왜 가져갔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희처럼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 저쪽 건 신발이 크니까 자기 발에 맞아서 가져갔을 거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다행히 신발장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신고 갔는데 예배 들으면서도 도대체 왜 가져갔을까?
신발 다시 사면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신발인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바덴이 그랬답니다.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도 그 신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그걸 보다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간절하고 뭐가 저렇게 은혜가 넘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발을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두 다리도 있고 신발 하나 없어졌는데, 신발 다시 살면 되는데 그 신발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음이 그런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관을 바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발, 작은 겁니다. 그 순간에는 크게 보이는 거지만 그 순간에는 당황하니까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별거 아닌 다른 신발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에 사서 신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게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작은 흠결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작은 것까지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바르게 다루고 바르게 감사하고 작은 것까지도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작은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작은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작은 말씀도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라기보다는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고 구별된 삶인 줄 압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의 손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일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